호세아서 11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10장까지의 그 내용들은 이제 두 번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자기의 그 호세아의 가족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뒤쪽에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죠. 그런데 11장에서부터는 점점 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부르는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메시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말씀들 가운데서 묻어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여서 부르는데 오히려 그들은 점점점 멀리 도망가고 달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자녀였을 때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려지겠지만은 부모는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자녀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이제 포기하고 잔소리를 멈추게 되어지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사실은 아니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징계들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맺지 아니하였다면은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자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왜 있는가? 사람들은 징계로 말미암아 많이 낙심하기도 하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좌절하기도 하여, 그렇지만은 진정한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 징계가 있다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그 자녀는 사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거는 축복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죠. 감당하기가 어렵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살 길이에요. 내가 정말로 마지막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온전한 길로 간다면은 괜찮지만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이 징계는 정말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너무 경히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이 없죠. 목적이 달성되어지지 않죠. 징계를 경히 여긴다는 얘기는 내가 죄악을 범하고 징계를 받는데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중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면 속히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중히 여기지도 않고 경히 여기지도 않고 적당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된 모습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부르고 부르는데도 점점 멀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죠.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이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불렀다가 애굽에 있던 예수를 다시 이제 갈릴리로 부르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해석을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좀 더 나간다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또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졌듯이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어야 되죠. 우리는 이전에 죄악을 따라서 살았고 또 옛 풍습을 따라서 살아갔던 자들이었고 마귀, 하늘의 공중 권세를 붙잡은 자, 그들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였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부름받은 자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셨으면은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신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너희들은 점점 멀리 갔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아우새겨놓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것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점점 멀리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은 정말 끔찍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좀 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셨다. 어디로 가야 할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사실은 알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띄워놓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떠날 준비를 해서 떠나면은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 부모 손을 잡고 움직이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그렇게 가르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장막을 쳐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또 그리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엄청난 일들 아니었습니까? 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은 그들은 살아가는 평생의 날 동안 정말 잊지 못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또 살았던 그의 삶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인데 그러지 않죠. 고치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에서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죠. 한 3일길 걸어가니까. 그때 이제 마라의 쓴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불평하죠.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무가지를 그곳에 던지게 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치료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계시를 하시죠.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위험과 또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친히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죄예요. 그냥 무지함으로 끝날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지함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처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삶, 그 삶은 곧 죄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연관된 삶이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가? 왜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가? 그게 에스라만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길로 가게 되어지죠. 목회자만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예로 그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만지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도 우리가 알게 되죠.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죽음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아론 자손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 죽임을 당했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좀 더 알아야 되죠.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행한 일들이 죄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죄를 그렇게 우리가 자꾸 짓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위에 나를 놓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좀 더 나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와 같이 짝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같이 멸망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파멸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리고 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걸음도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팔로 안아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랑해 줄고 사랑해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도우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되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친히 구름을 목도하고 또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그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를 하며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에다 멍에를, 짐승들에다 멍에를 메우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일할 동안에는 먹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을 잠시 쉰다든지 할 때 그런 때 이제 먹이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멍에를 벗기는 거. 잠깐 멍에를 느슨하게 풀어주든지 아니면 씌웠던 그런 입마개 같은 거를 제거를 해줌으로 인하여 먹게 만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먹을 것들을 그 앞에 두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친히 목도하고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죠. 아수르 사람이 결국에는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호시아가 외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아수리의 공략을 받지 않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겠죠. 그러나 722년에 결국 아수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머릿속에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좋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품에 안겨서 그 사랑에 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라. 그들의 계책. 앞에서 뭐 점수를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따라가든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여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장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쫓아서 일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계책이 오히려 자기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계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계책이 빠져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참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행하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이처럼 칼에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빗장을 깨뜨려서 모든 우리의 보호할 것들을 다 헐어버리는 그러한 무방비 상태의 모습으로 취약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지 못한 것보다도 미련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의 지혜인데 그 지혜만 믿고 그 사상만 믿고 그 생각만 믿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대요. 이 끝끝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좀 굽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려고 하는 그러한 굽은 상태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달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 굽은 마음이 돌이켜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 모습이에요. 정말 완악한 모습이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그의 마음이 돌이키질 않아요. 10번의 재앙까지 내리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큰 재앙들을 10가지를 내려서야 결국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런 완악함이에요. 이렇게 굽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에 어떤 사람은 뭐 어렸을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70년, 80년, 100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이게 굽어져 있습니까? 우리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끝끝내 그 고집을 굽히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러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얼굴 보기도 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장 내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우리의 우리가 기대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멀리 떠나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임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반대로 좀 하나님 또 움직이시죠.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꼭 그렇게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니죠.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그것을 파기하시는 일이 없죠. 사람이 그것을 파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파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파기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또 하나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 구원하면은 구원으로 마지막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지금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아수르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한 잘못된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아까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겠죠. 위험도 있으시고요. 그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절에서도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떨며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떨며오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하나님 구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그들 가운데서 다 구원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이전에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들만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갔나요? 출애굽은 받았어요. 애굽에서부터 다 구원을 받기는 했죠. 그래서 홍해도 건너오게 되어지고 광야의 길들도 같이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이냐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 가운데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다 그들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으로 서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리고 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드마와 스보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적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만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예요. 아드마와 그 스보임이.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들도 같이 멸망하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아드마처럼 너희들 멸망하게 내가 두겠느냐? 아니면 스보임같이 그렇게 두겠느냐?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간 모습들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세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완전히 다 멸망케 거의 되어졌잖아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남은 자들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셔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담과의 약속을 성취해 내시는 분이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취해 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장 남겨놓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잖아요. 이기는 자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아니면, 또한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겨내지 않으면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구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별히 이 11장에서는 이제 회복을 약속을 하시지만, 그 회복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약속하시지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라고 하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시나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잖아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듣지도 아니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도망가고, 끝끝내 여호와로부터 물러가 버리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렇지만은 아수르에 잡혀가고, 또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빗장이 깨뜨려져서 그들이 정말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시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분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분으로 그분 앞에 벌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구원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나와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에브라임을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또 밀어버리고 점점 멀리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박차버리고 우상에게로 그들의 마음이 자꾸 쏠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헛된 삶이에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날이 길면 길수록 더욱더 죄악을 쌓아가는 그들의 삶이 참으로 어리석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에 그 회개를 통하여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함 또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서서 그분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고 또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처지의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잔치의 자리에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세아의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어서 묵은 땅이 기경되어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로 울며 떨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